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남겨서 7,000명이 있지만 성경은 이러이러한 7,000명을 내가 남겼다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입을 줄 알고 이미 하나님의 큰 구원의 은총을 받았기 때문에 자기의 신앙을 지킨 자들 하나님이 열방주에 시인하시고 또 주의 종 엘리야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이 세대에 남은 자 7,000명이 어디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남아있는 자, 모든 사람이 바알에게 입맞추고 무릎 꿇어도 오직 여호와만 살아 남아있는 자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이 어떻게 이스라엘이 됐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 압니다. 성경을 보면 우리가 아는 이름들, 지명들이 야곱의 때에 많이 지정이 됩니다. 숫꽃, 브엘라헤로이, 뭡니까? 브니엘, 미스바, 베델, 이런 이름들이 언제 많이 지정이 되냐면 야곱 때입니다. 이삭으로부터 야곱을 넘어올 때, 그 야곱의 인생 중에 그런 이름들이 많이 지정되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이스라엘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라고 그때부터 이제 지명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꼬집었다는 게 아니라 이름을 직접 붙여줬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 이 본문의 배경이 된 이스라엘은 베델과 단에 여호와라 이름을 붙인 소가 세워져 있습니다. 사실 그 소는 애굽에서 배운 거기도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바알이고 니므롯이고 사탄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한번 물어볼게요. 바알에게 경배하는 나라, 소에게 여호와란 이름을 붙이고 거기서 잔치하고 고기 삶아 먹고 뜯어 먹고 춤추며 노는 그 나라, 바알의 나라입니까? 여호와의 나라입니까? 율법이 있는데 있다는 말도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죠. 형식적으로 우리가 지금 말했지만 성경을 갖고 있는 집이냐, 읽고 믿는 집이냐. 우리 주님이 심판할 때 보면 실질을 보고 심판하지 외형을 가지고 심판하지 않죠. 그렇게 보면 이스라엘은 이름은 이스라엘인데 실제로는 바알의 나라죠. 7,000명 빼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고 경배했다 하면 여러분 지금 이슬람 국가에도 7,000명은 넘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 그렇죠. 그렇다고 그 사람들을 기독교 국가 국민이라고 하진 않죠. 지금 기독교 국가라고 불릴 만한 나라는 없습니다. 진짜 없습니다. 저 지금 난리 난 이란만 또 못한 거 아닙니까? 이란에도 7,000명이 넘어요. 물론 인구가 절대 다수 많으니까 그렇지만 여러분 그래도 이스라엘이잖아요. 이스라엘은 100% 하나님을 경배하는 나라여야 맞는 거잖아요, 원래. 옛날부터 바알 숭배를 해왔는데 이제는요 국법이 되어버렸어요. 이건 다른 문제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해오던 다문화 다종교적인 의식과 행위 정도가 아니고요. 국가에서 법으로 바알을 믿으라 그랬어요. 이세벨의 녹을 먹는 자, 바알과 아세라 부부니까 하나입니다. 선지자만 850명. 그것도 엘리야가 싸우자 할 때 모인 애들이 850명이면 귀찮아서 안 간 사람들도 있겠죠. 엄청나게 제사장이 1,000명이 된다 치면 따르는 백성은 얼마나 많겠습니까? 왜냐하면 거기서 나온 걸 먹고 사니까요. 거기서 먹고 살고 나라에서 주는 거 먹고 살고
하나님의 약속과 택하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선지서의 뒤에 보면 전부 다 이스라엘 회복 하는데, 그건 하나님이 약속을 하신 거지만 실제 현실에서 이 나라는 바알이 공중권세 잡은 자로서 지배하고 다스리는 나라가 되지 않았냐 그 말입니다. 나중에 유다도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리잖아요. 의문입니다. 보는 관점에 따라 다른데 여호와의 나라이냐 바알의 나라이냐. 여호와의 나라 같으면 하나님이 망하게 하지 않았을 건데, 또 여호와의 나라이니까 하나님이 책망하여 망하게 하고 포로 생활도 하게 하고 매를 때린다 이 말이죠. 아버지니까. 여러분, 이게 혼재에 있습니다. 혼재에 있는 것은 사실 옳은 상태가 아니죠. 본래의 상태가 아닙니다. 바알의 나라가 아닌가 하고 의문을 가진다는 자체가 순수하지 않은, 왜곡되고 거짓되고 타락한 상태라는 걸 말해줍니다. 이런 질문을 할 필요가 없어야 정상이죠. 건강한 사람에게는 여기 무슨 병이 아닌가 하고 물어보고 찍어보고 검사해보고 사실 그럴 필요가 없지요. 여러분, 7,000명이 남아있다고 해서 기독교 국가라고 부를 수가 없습니다. 이 나라 백성들 중에 여러분 7,000명이 나중에 적그리스도에 무릎 꿇지 않는다 하면 그때도 동방의 예루살렘 소리 할 수 있을까요? 자, 북한에 봅시다. 예수 믿는 사람 7,000명 넘습니다. 수용소에 갇혀서 고생한 사람들, 우리보다 훨씬 순수하고 믿음 좋은 사람들, 진짜 배기로만 따지면 우리보다 많을지 모릅니다. 그래서 북한이 기독교 국가입니까? 아니죠. 뱀의 나라, 용의 나라입니다. 그럼 이 나라에는 교회 수가 많으니까 기독교 국가입니까? 아니죠. 버젓이 사단을 숭배하는 자들이 광야에서 노래하고 춤을 추는데 어떻게 이 나라가 기독교 국가입니까? 기독교인이 있는 나라죠. 좀 많은 나라죠. 교회가 많이 세워져 있는 나라죠. 그러면 제가 국가 체제로서 기독교 국가라 부를 만한 그런 나라가 되자고 말한 거냐? 그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과 약속도 그렇고 하나님 주신 복이 그렇고 이스라엘 아닙니까? 이스라엘이 떨어지면 어디까지 떨어질 수 있는가를 한번 여러분 생각을 해보자는 겁니다. 한때 왕세했던 기독교 국가라고까지 불렸던 나라가 떨어지면 어디까지 떨어질 수 있는가? 영국이 대표적인 예가 되었습니다. 지금 미국이 그 예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뒤따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국가적으로 바알을 섬기라고 법을 세우면 거부할 수 있겠습니까? 정말로 법으로 바알에게 재물을 몇 달 며칠 가져와라, 집마다 가가호 지정 할당해서 가져오라고 조사하고 검사하고 거기에 따라 상벌을 준다면 여러분 거부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아직요 국가적으로 압제하고 강요하는 경험을 못 해봤습니다. 코로나도 심각하고 힘들었는데 그거는 사실 엄밀히 말하면 무서운 강제에 속한 건 아닙니다. 감옥에 넣고 잡아 죽인다면 진짜 싸우고 견딜 수 있겠습니까?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하였다 하는 것은 숨어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피하여 남은 자라고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숨겨둔 자 그러지 않았습니다. 무릎을 꿇지 아니하였다. 하나님이 보니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자가 있더라는 거예요. 입맞추지 아니하였다. 행위 주체가 누구냐면 사람입니다. 자기 의지와 결정과 선택으로 안 했다는 걸 얘기합니다. 주체적인 행위자를 얘기합니다. 보니까 7,000명이 있더라는 거예요. 엘리야는 자기만 그런 줄 알거든요. 자기 같은 사람이 자기만 있는 줄 알았어요. 그죠? 엘리야는 그래서 항변했죠. 하나님 앞에.
보세요. 열심히 특심한 자는 나밖에 없다 그랬잖아요. 근데 하나님 말씀이 그거를 그대로 받은 거예요. 그 특심을 설명하자면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하고 입 맞추지 아니한 자 7,000명 더 있다 그랬어요. 선지자를 50명씩 100명 숨겨줘가지고 먹을 것 갖다 준 사람이 있었죠. 그 외에 더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 사람들도 훌륭한데 그 사람들은 잡히면 죽어요 바로. 왜? 선지자로 알려졌던 사람들이니까. 그런데 일반 백성들 중에 동네에서 7,000명이 남아있으면 극소수 아니겠습니까? 극소수. 그러니까 찾아도 잘 안 보이는데 여러분 극소수가 살아남으려면 얼마나 많은 핍박을 견디고 싸워야겠습니까? 무조건적인 도피자들이 아니고요. 여호와 신앙을 지켰다는 얘기입니다. 결기, 악하고 더러운 것에 저항하여 굳센 의지를 가지고 결단성 있는 행위를 하는 자들, 결기 있는 자들. 기도원의 300. 우리가 성경에 옛날에 그 숫자로 남은 자들을 표할 때 옛날에 올레시아스 경배와 찬양에서 이렇게 외쳤어요. 12, 300, 7천 이렇게 외쳤어요. 그 결기 있는 자들. 입을 열어서 말했어요. 바알은 틀렸다. 여호와가 아니다. 손을 저어서 거부했어요. 우리는 거기 가지 않겠다. 허리와 목을 곧게 쇠서 엎드려 하고 매를 때려도 숙이지 않았어요. 이런 사람들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숨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봤다 그랬어요. 본 사람들이에요. 끝까지 손을 들어 하나님 앞에 기도한 사람. 바울 보세요. 감옥에서 찬송해버리죠. 모든 것을 다 빼앗겨도 즐거이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하는 자들, 이런 사람들이 7,000명 남아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3월 10일인가 11일에 한 3주 전에 베트남에서 순교자가 나왔습니다. 우리가 여행 가고 아름답게 사진으로 이렇게 홍보되고 있는 베트남. 그런데요, 그곳에 순교자가 한 달도 안 됐는데 한 명 나왔습니다. 나왔다는 말이 좀 그렇지만 한 사람의 순교자. 이 사람이 2주 동안 베트남 안에서 선교여행을 한 사람. 우리말로 단기선, 국내 단기 선교를 한 사람. 그리고 귀가하는 중이었어요. 감시한 사람이 있었으니까 알았겠죠. 2명씩 오토바이 3대가 따라왔어요. 차를 타고 하는데 오토바이 2대 4명은 경찰복을 입고 군복 내진 경찰복, 그러니까 공무원이죠. 둘이는 사복이에요. 중간에 세웠어요. 어디 갔다 오냐. 막 하면서 취조를 했어요. 길에서. 그런 다음에 정복을 입은 사람들은 빠졌어요. 아무래도. 네, 알려지면 좋을 거 없죠. 사복을 입은 2 사람 오토바이 타고 계속 따라왔어요. 그러더니 결국에는 어느 곳에 가서는 그 사람을 무지막지하게 때려서 또랑에 던져버렸어요. 숨이 붙어는 있었는데 문제는 치료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한국식 요즘에 유식하게 골든타임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시골에 의료기관이 없어요. 누가 그걸 알고 후송하지도 못해요. 진짜 뒤지에 맞고 여리고에 가다가 강도 만난 자처럼 그래 맞고 길바닥에 버려졌는데 얼마 있다 죽었어요. 요즘 베트남에서 누가 그런 일이 있을 줄 알겠습니까? 그러면은 살인사건 아닙니까? 그런데 놀랍게도요, 경찰이 그 집에 왔어요. 조문도 못 받겠어요. 시신 사진도 못 찍겠어요. 장례도 정식으로 못 치르고 빨리 흙 파서 그냥 갖다 묻어버리겠어요. 겨우 찍은 사진에 그 사람의 그 운구하는 모습을 보이는데 동네 사람들이 나무 들것에 실어가지고 이불 덮어가지고 발 2개가 그 이불 밖으로 나왔는데 새까맣게 신실한 그 동네에 마치 디모데같이 여기저기 다니면서 사역했던 그 젊은 사람이 맞아 죽었어요.
국가적으로 방해하거나 바알에게 입맞추라고 명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도 예수 믿는 사람이 싫어서 그렇게 여러분 죽였습니다. 근데 국가적으로 믿지 마라 소리는 안 하는데 그 죽인 사람들을 처벌하지 않습니다. 우리 류성 기사님 오셔가지고 러시아 이야기하니까 은혜로운 이야기 많이 들었는데 은혜로운 사건만 있는 게 아닙니다. 34년 동안에 러시아에서 선교하고 어린이 전도협회 소속으로 34년 하고 이제 70세 돼서 은퇴하고 이제 쉴 때가 됐죠. 30몇 살에 가가지고 70이 되어서 은퇴하겠다고 이제 다 정리하고 물려주고 비행기표 끊어놨어요. 한국 돌아오려고. 비행기표 다 끊어놓고 이제 시간 좀 기다리고 있는데 일주일 전에 체포해 가버렸어요. 이제 막 들어와서 열심히 하는 사람도 아니고 노인이 이제 집에 가서 쉬려고 하는 딱 그 타임에 잡았어요. 죄목이 뭔지 아십니까? 어린아이들 미성년자를 미혹해서 반국가적인 그런 인간들로 세뇌하고 교육하고 또 아이들을 끌어 소위 반출 뭐랄까 이제 국가 밖으로 데려나가는 이런 식의 죄목을 갖다 붙였어요. 그 조그만 아이들 데려다가 가난한 집 아이들 데려다가 먹이고 가르치고 부모 역할을 해줬던 34년의 사이간 이제 표창을 줘도 시원찮을 그럴 분에게 여자분이 여자분 진짜 엄마야 엄마 자기 평생을 그렇게 바쳤는데 출구하기 일주일 전에 잡아가지고 죄인을 만들었는데 이게 조작된 사건이거든요. 하바롭스크 지역의 교육기관마다 공문을 보내가지고 최근 일어난 사건의 전모를 밝힌다 이러면서 아주 못된 사람으로 만들어가지고요. 여기 쫙 뿌려버렸어요. 언론에 그렇게 공개를 했어요. TV 촬영까지 하고. 그럼 어떻게 할까요? 인간적인 어떤 수로 풀려날 수가 없게 만들어버렸어요.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분이요. 최장 17년형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럼 70에 17년 몇 살이에요? 87년 감옥에서 죽어야 됩니다. 바르게 무릎 꿇지 않을 수 있겠어요? 러시아에서 6월 달에 상정될 법안이 지금 준비 중입니다.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닙니다. 어떤 법인지 아세요? 가정예배 금지 법안. 소련 붕괴 후에 기독교인들이 집교회를 많이 세웠어요. 예. 개신교 허락 안 해주잖아요, 잘. 그죠? 그래서 건물을 따로 사자니 임대료가 엄청 비싸대요. 그래서 각 가정마다 몇 집씩 모였고 예배를 지금 30년 이상 그렇게 해오는 집들이 많대요. 그런데 지금부터는 테러리스트, 불법 체류자, 범죄 조직 이렇게 간주할 테니까 가정에 모이지 마라. 우리 집인데요. 그래 합법적으로 그 집 거주자만 그 집에서의 어떤 종교 행위를 할 수 있어. 이제 우리 집 식구끼리 모여서 촛불 하나 켜놓고 기도하는 건 예스. 근데 이웃 사람들이 왔어. 누구도 와. 근데 여러분 혼자 사는 집도 있고 할머니 할아버지 독거인도 있죠. 그리고 막 초신자들도 있죠. 이 사람이 혼자서 예수 믿고 혼자서 예배할 수 있습니까? 불가능하죠. 두 집 못 모이게 하는 거예요. 각 집에서 밥 먹을 때 기도하는 것까지 막을 수가 없잖아요.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는 합법적으로 그 집에 거주하는 식구. 그러니까 그 집 식구 외에는 남의 집 식구에 뭐 있어? 구역 예배니 뭐니 이런 거 일절 못하게. 당신들 테러리스트야. 지금 또 두 집 모이면 그렇게 간주하겠어. 자, 모일 수 있겠습니까? 이게 6월에 심의되는 법이라고 지금 준비 중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언론에는 알려진 게 아니죠. 내부 소식통을 통해서 알려진 소식입니다. 여러분, 이세벨과 아합이 바알을 숭배할 때 이만큼 엄하고 무섭게 하지 않았을까요? 했겠죠. 했겠죠.
사울이 다윗을 쫓아다니는데 이세벨이 엘리야 죽이겠다 쫓아다닌 것은 그냥 뭐 술렁술렁 대충 했겠습니까? 온 나라 이스라엘을 저 시돈 여인 이세벨이 와가지고 사단의 대리자가 돼서 먹으려고 할 때 계획 없이 어찌어찌 하면 되는 식으로 그렇게 했겠습니까? 차근차근 야금야금 치밀하게 그리고 집요하게 그렇게 진행이 나갔겠죠. 그 결과 7,000명밖에 안 남았다 했습니다. 어린아이들 교육을 어떻게 시켰을까요? 여러분 공산주의자들이 애들부터 교육시키죠. 그래서 홍위병이라고 하죠. 홍이요. 얼굴 붉은 애들 10대 애들 10대 애들이 총칼을 들려면요 쪽만 할 때부터 가르쳐야 되는 겁니다. 바르게 무릎 꿇지 않을 수 있나? 모든 종교 의식에 참석하지 않겠다. 여러분 다니엘하고 그 친구들도 다 들통이 났죠. 그 한두 사람도 잡아냅니다. 근데 7,000명이 눈에 띄지 않았을까요? 국가적인 제재를 견디고 싸웠다. 여러분 근데 7,000명을 만일에 가족 단위라면 수백 가정밖에 안 되는 겁니다. 많다고 생각하세요. 수백 가정. 아파트 한 단지가 세워지면 수백 가정입니다. 딱 그 정도밖에 안 됩니다. 가정으로 해도. 예후가 말입니다.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 사람들 다 이세벨 통치에 살았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예후가 여호나답이 여호와 앞에 신실한 자인 줄 알았답니다. 그러면 여호나답의 집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았겠죠. 그런 집이 있고 개인적으로 지킨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집은 친족들에게 멀리 외면을 받았을 것이고 개인으로 하자면 각 집에 원수가 있었을 겁니다. 개인으로 하면 7,000명이니까 한 집에 한 사람 남은 사람 있을 거 아닙니까? 똑같아요. 우리 예수님이 마지막 때 각 집안 사람이 원수리라 그랬죠. 언제나 똑같아요. 세계적이고 국가적이고 권력자들이 예수를 못 믿게 하고 하나님을 못 믿게 할 때는 그 남은 자의 수는 갈갈이 쪼개지고 찢어져서 한 집에 한 명, 10집에 한 명 이렇게 남아요. 아비나 자식이나 아내를 나보다 더 사랑하면 나에게 합당치 아니하고는 예수님이 말씀하셨지만 그 영적인 원리는 처음부터 지금까지 똑같아요. 하나님이 남겨두었다 했습니다. 그들을 보시고요. 이제 보호해 주시는 거죠. 맞아요. 마태복음 24장에도 보면 여호와께서 그날을 감하지 아니하시면 구원받을 자가 한 명도 없겠거늘 택하신 자들 위하여 감하셨다고 그랬죠. 예,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니면 그 믿음 지키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다고 해서 그냥 가만히 있어도 된다는 얘기가 아니죠. 우리의 할 일을, 우리의 사명을 생각하자. 우리의 직무, 내 본분, 항상 하는 말이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주 너의 하나님 사랑하라 그랬어요. 예수님도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 하면서 베드로에게 먹이라 내 양을 치라 그랬어요. 네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거 지키라는 얘기입니다. 신학의 발화가 오래전부터 진행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죽음이 대속이 아니라는 말, 부활은 가짜라는 말, 정말 옛날부터 들은 이야기들입니다. 성경은 서로가 베꼈었고 요즘 신학자들 중에는요. 신약 27권 중에 바울이 진짜로 쓴 성경은 한 3-4권 정도, 그 외에는 바울이 쓴 것도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다수입니다. 마가복음 하나 놓고 베껴 쓰고 베껴 쓴 것이 마태복음, 누가복음이고 그것도 그 앞에 돌아다니는 속설들인데 그걸 예수 어록이라고 하는데 그 어록 갖다가 이렇게 부풀려 쓴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사실은 과학적으로 신학적으로 근거가 없지만 한번 퍼뜨리기 시작하자 사람들 입맛에 맞는 거예요. 유식하게 보이고 새롭게 보이고 믿기 싫은데 신학적 핑계를 대서 자기들의 신앙을 게으르게 만들기 좋으니까 그렇게 만들었고 믿어왔어요.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신학적인 다양성을 제고한다 해가지고 종교다운지도 손잡고 이것도 괜찮고 저것도 괜찮고 30년 40년 전에는 들어보지도 못하고 상상도 못했던 일들이랍니다. 여러분, 신앙의 바알화, 바알이라고 해서 대놓고만 믿는다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바알을 소 세워놓고 뭐라고 부르냐면 여호와라고 불렀습니다. 소를 세워놓고 바알이라고 부르지 않냐고. 직접 바알상을 세우기도 했지만 바알의 다른 형상을 세워놓고 이름 붙이기를 여호와라 그랬다니까요. 광야에서도 여호와라 그랬어요. 섞었습니다. 종교다운주의죠. 통합이죠. 겉으로는 아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마귀를 숭배하는 이런 형식이 얼마나 많습니까? 신앙의 바알화. 그 중에 예를 들면 무지와 부지를 전합니다. 겸손을 가장하여, 겸손을, 성경에서 겸손은 미덕이잖아요. 그걸 가장하여 하나님이 명백히 가르쳐준 진리의 말씀도 모른다. 누구는 안다고 잘난 척하지만 나는 솔직히 모른다고 말해야 된다고 봐. 나는 잘 몰라. 이런 식으로 게으름과 나태를 핑계대고 하나님의 명백한 계시를 부정하는 교묘한 수법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천주교인들을 만나보면 죽어봐야 안다고 확신이 없는 것, 그것을 믿음인 것처럼 말합니다. 여러분, 믿음은 믿음이지 어떻게 불확실히 확신이 없는 것이 믿음이 될 수 있습니까? 라반의 집이 그 누이가 누굽니까? 라반의 누이 리브가, 그죠? 리브가가 이삭에게 시집 갈 때 뭐라고 갔어요? 내 누이여, 너는 천만인의 어미가 될지어다. 내 씨가 원수의 문, 그 대적의 문을 차지하리라 그랬죠. 엄청나게 믿음 있는 말이죠. 원래 아브라함 형제 집이니까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나중에 리브가의 아들 야곱이 와가지고 20년 사실상 종살이 하다가 돌아가려고 하니까 그 집에 뭐가 있었어요? 드라빔이 있더라. 집에 가정에서 섬기는 신주단지가 하나 있더라 이 말이죠. 쫓아내요. 크지 않아요. 그래서 라헬이 올 때, 이게 라헬이 얼굴은 이쁜데 믿음이 영 아니에요. 진짜. 자기 아버지 장마에서 그 훔쳐왔어요. 근데 나중에 들킬 뻔하니까 어떻게 했죠? 나귀 안장 안에다 넣어놨죠. 안장 안에 넣었다는 건 크지 않다는 얘기죠. 이만하면 안장에 넣을 수도 없고 그 노새가 됐든 말이 됐든 견딜 수 없겠지, 아파서. 자기는 안장 위에 앉아있지만. 자, 여러분, 믿음이 어떻게 되는가 봐보세요. 순식간에 붕괴됐죠. 그리고 몇 날 며칠 여행 가서 보니까 라헬만 그런 게 아니었어요. 하나가 아니었어요. 세겜성에서 피 흘리고 나서 베델로 올라가려고 할 때 상수리 나무 다 묻어라 했더니 여기저기서 나오는 거죠. 이거 다 어디서 왔어요? 라반 집에서 나온 거예요. 라반 집에서. 라반만 책임이 있다는 게 아니라 그 집에서 함께 사는 동안에 얻은 것들, 배운 것들, 취한 것들이 야곱 집에 이렇게 많이 들어있었어요. 이거를 가지고 하니까 야곱이죠. 여러분, 이걸 가지고도 야복강을 넘었답니다. 이걸 가지고 가는데도 마하나임 하나님이 군대를 통해서 지켜줬답니다.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인데 여러분, 이걸 계속 가지면 어떻게 될까요? 타락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하나님이 버리게 하셨어요. 야곱도 알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서 다 내놓으라 했어요. 그때부터 진짜 베델의 하나님을 다시 만나게 됐어요. 자, 부끄러운 이야기고 여러분, 뭐 여러 번 들어서 너무 듣기에 힘드실지 모르지만 우리 집안을 한번 보십시오. 집안에 1년에 한 번 모여가지고 증조 할아버지 할머니를 추모하면서 후손들이 모여서 그냥 먹고 놀지 말고 예배하자 그랬어요. 예배. 그래서 그게 거의 30년 되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25년 정도까지는 그렇게 잘 지켰어요. 나름대로. 왜요? 위에 할아버지들이 살아계실 때는 그래도 예배하고 안 믿는 사위들도 같이 와도 술 한 잔 입에 못 대고 같이 예배했어요. 몰래 나와서 담배 하나 피고 자기들끼리 몰래 한 잔은 했겠죠. 그런데 대놓고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마지막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고 그 할아버지가 참 엄했다 그랬죠. 옛날에 자기가 젊을 때
교회 헌금을 유용한 적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딱 꼬집어가지고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 앞에 바치고, 그리고 나중에 그 부인 할머니 돌아가셨을 때도 조의금 전부 다 라오스인가 어딘가에 교회 짓는데 그걸 다 쓴 분이에요. 그리고 그 아들이 이제 아버지랑 같이 하고 장로님이 되겠다고 해요. 근데 그 장로님이 자기 아버지 돌아가시자마자 본인이 이제 여기 전체를 주관하는 사람인데 문자를 딱 보내가지고, 우리 아버지 살아계실 땐 여러분 자유롭게 마시지 못하고 좀 힘드셨는데 제가 사촌 동생들 통해서 술을 좀 사오라고 했으니까 편하게 가서 드시고, 이래버렸어요. 제 기로 23년부터인가 그랬어요. 22년, 23년. 그 할아버지가 22년인가 돌아가셨거든요. 22년부터 그랬어요. 22년. 자, 여러분. 그랬더니요, 사위들뿐만 아니라 삼촌들도 교회는 다니지만 즐겁게 와서 드셔버립니다. 그리고 밤에는 장기 자랑을 합니다. 옛날에는 가족별로 인사를 했거든요. 찬송 한 곡씩 불렀어요. 여러분 비교를 해보시라고요. 그리고 1년 지나서 급기야 어떻게 노래방 기계를 가져와가지고 불러 제낍니다. 무슨 노래 불렀을까요? 찬송 부르려고 노래방 기계 필요 있습니까? 아니죠. 그 반주자가 몇 명인데, 음악하는 애들, 성악하는 애들, 그래도 나름대로 기독교 집안이어가지고 예술하는 애들이 제법 많아요. 그러면 자기들이 피아노를 갖다 놓든 신디를 갖다 놓든 바이올린을 켜든 할 수 있잖아요. 진짜 앙상블을 이루면 얼마나 아름다운 찬양단이 되겠어요. 그런데요, 세상에 노래방 기계를 갖다 틀어놓고 술 마시고 이 짓을 했어요. 그 장로님 주도하에. 그러니까 이제 저 같은 사람 안 가죠. 안 가니까 또 뭐라고 문자가 온지 알아요? 우리의 모임은 종교 모임이 아니고 친족 간의 화합을 위한 친교 모임입니다. 이렇게 둔갑으로서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어디서 많이 본 패턴 아닌가요? 이 세대가 진짜 보이는 전형적인 속임수 아닙니까? 처음부터 친교 모임이라고 했다고. 그건 아니었어요. 친교는 친교대 거룩한 친교 모임이었어요. 술 마시라고 모인 게 아니고, 노래방 기계 갖다 놓고 노래 부르는 게 아니고, 노래를 불렀던 사람도 그걸 끊게 만들고 1년에 한 번씩 만나서 신앙을 격려하고, 예? 전도하고, 안 믿는 식구들은 전도하고. 옛적에는요, 제가 목사라고 고모들이 자기 남편 안 믿는 사위죠. 그러니까는 전도해달라고 자기 자식들, 저보다 한참 어린 동생들이잖아요. 육촌 동생들. 말씀 좀 가르쳐달라고 이런 대화가 오갔단 말이죠. 할 수 있습니까? 밤에 노래 불러 제끼고 술 마시고 술 취하고 자고 있는데 그게 가능하냐고요. 무슨 대학교 MT한 것도 아니고. 그리고 그 뒷날 아침에는 각 가정별로 은혜로운 척 뭐합니까? 가족도 소개하면서 그 장로님 삼촌이 선교 보고합니다. 우리가 올해는 어느 가난한 교회 가서 교회 리모델링을 해줬으며 몇 천만 원 예산을 가지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이렇게 했으며, 또 어디 외국 와서 교회를 지어주고 왔으며, 술 깨고 나서는 또 그 소리를 합니다. 그러면 옆에서는 어젯밤의 모습하고 오늘 아침 모습 너무 다르죠. 근데 오늘 아침에는 은혜 받았다고 해야겠어요? 못 받았다고 해야겠어요? 받았다고 다 박수면서 뭐라고 해요? 하나님이 쓰셔서, 또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우리 애들이 있으니까 내가 거짓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신앙의 발화. 근데 그 장로님 삼촌이 작년 가을에 결혼식에서 만났는데 아주 지독한 말을 하더구만요.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저랑 신학교 동기인데 저보다 나이는 한 3살쯤 많아요. 근데 그런 분이 말을 하니까 참 듣고 싶지 않았어요. 뭐라는 줄 알아요? 자기 담임 목사님 자기가 모셨는데 이름을 그냥 부르더라고요. 그러면서 뭐라는 줄 알아요? 야, 말 마라, 나가 걔 때문에 못 살겠다 이러더라고요. 봐보세요. 그 말이 믿음 있는 사람의 말인가? 만약에 이분이 순교자의 정신을 갖고 있다면 그 목사님이 큰 문제가 있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근데 아까 말한 그렇게 살아요. 그렇게 집안을 지금 끌고 가고 있어요. 그런데 또 목사는 조카를 만나서는 자기 교회 목사 욕한다고,
나름대로 무슨 거룩한 비판 정신이 있는 것처럼 하는데 호칭부터 봐보세요. 여기에 거룩함이 어디 있는가? 걔 때문에 못 살겠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옆에서 고모들이 말렸어요. 말하지 말라고. 우리 별이가 같이 있어서 같이 들었지? 여러분, 이게 참 여호와를 믿는 사람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그런데 뭐 한다고요? 1년에 한두 번씩 허물어진 교회 가서 고쳐줘요. 우리가 어머니네 교회처럼 그렇게 해줘요. 사람들 데려와서, 교인들 데려와서 쫙 새롭게 해줘요. 그리고 항상 그거를 자랑을 해요. 금수화지를 써놓고 우리가 여호와 안 믿는다 그랬나? 여호와라고. 근데 하나님 뭐랬어요? 형상 만들지 마라 그랬죠. 우리가 이렇게 여호와를 금으로 만들어놨다고. 요만하게 안 만들고 이렇게 크게 만들어놨다고. 근데 여러분, 이런 식으로 사는 사람이 국가가 바알을 섬기라면 안 섬길까요? 문화와 의식이, 교육이, 교회 행사가 옛적에 이세벨 때와 그렇게 되어가는데 그것을 거부하고 아닙니다! 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바알의 윤리가 온 땅을 덮고 있는데 그것을 부인하고 우리 집 아이는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여러분 말할 수 있습니까? 바알 숭배는 정죄를 해야 되는데 정말 비판하고 정죄할 수 있겠습니까? 이스라엘의 역사를 잊게 만들고 하나님 섬김의 흔적을 지워버리고 아이들에게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 후에 보세요. 아합과 이세벨 후에 이스라엘은 일어나지 못하고 그대로 망해버립니다. 바알이 한번 나라를 지배한 후에 이스라엘은 회복이 안 됩니다. 므낫세가 한번 우상을 성전을 세버린 후에 회복이 안 됩니다. 결정적인 사건이 있고요. 넘지 말아야 할 선이 있는 거예요. 그죠? 그거 넘어버리면 못 돌아옵니다. 후에 수많은 경제적 어려움이 있었어요. 엘리야 때도 3년 기근이 있었죠. 3년 반 기근. 회개하던가요? 안 합니다. 못 합니다. 포위당하고 전쟁이 계속있는데 전쟁 중에 회개하던가요? 안 합니다. 경제적, 정치적, 종교적, 군사적 어떤 위험과 하나님이 매를 때려도 마비가 될 정도로 떨어져 버리면 심장이 제 힘으로 뛰지 못하고 호흡기를 갖다 놓을 정도 돼버리면 아무리 자극을 줘도 못 일어납니다. 거기까지 가버리면. 그래서 여러분, 그 전에 지금이야말로 우리가 아직 자극을 느낄 수 있을 때, 의식이 있어서 자극을 느낄 수 있을 때 바알화되는 것을 막아야 됩니다. 바알이 잔혹하죠.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 피를 흘렸잖아요. 바알은요, 네 피를 흘리라 그럽니다. 이 바알 종교. 그런데요, 피값으로 즐거움을 준다 그럽니다. 이게 바알입니다. 이게 재밌고 편하고 쾌락을 만족시키니까 계속 섞어갑니다. 여러분, 우리 주위도 그렇잖아요. 옛날에는 그랬지만 지금은 어느 정도 이해해주고 봐줘야 돼. 사실 옛날에 우리가 너무 쓸데없이 엄했던 바리새적인 게 있다면 그것은 풀어주는 게 맞는 겁니다. 그런데요, 거룩함을 파괴하는 것은 푸는 것이 아닙니다. 기준은 하나입니다. 거룩하게 하냐, 부정하게 하냐 입니다. 성결하게 하냐, 세상과 섞여서 더럽게 하냐. 성경에 거룩한 신부 그랬습니다. 신부가 되게 하냐, 창녀가 되게 하냐, 딱 여기서 갈라지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는 세계를 다스린다는 것을 믿는 사람은 이 보이는 세계가, 들려주는 세계가 만들고 꾸미고 끌어가는 대로 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난 토요일 날 거룩한 방파제 집회가 있었습니다.
모인 수가 확 줄어버렸습니다. 물론 동성애 축제와 맞불이 아니니까 소위 자극, 좀 그 동기부여가 약했는지 모릅니다. 시기적으로도 그랬을 수 있어요. 뭐 어떤 강력한 정치적 이슈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집회는 특별한 게 있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90이 넘었는데 박조준 목사님인가, 우리나라의 정말로 원로 목사님입니다. 그 나이든 목사님이 마지막 한마디를 하셨어요. 근데 그 말씀이 다 기억이 나서가 아니고요, 그 자체로 매우 인상 깊었어요. 90이 넘은 분인데도 힘을 다해서 말씀해 주셨고, 자기가 젊을 때부터 지켜왔던 거룩한 신앙이 연세가 되시면 말이 이게 좀 어눌해지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진짜 지켜주셔서 젊은이들 못지않는 그 유식함과 권위와 수많은 세월을 신앙생활 해오면서 주를 위하여 헌신한 것들이 그 음성에 묻어났어요. 그런 분들이 계셨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런데 한 집안의 믿음의 어른들로서 지켜야 될 사람들이 먼저 바알화되고 어린아이들이 하는 것들을 흉내내고 따라해 가면서 이 세대를 혹시 못 따라갈까 봐 안달이 나 있어 불안해하고, 이것은 더욱 이 나라를 바알의 나라로 되게 만드는 가속 페달을 밟는 겁니다.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인을 남기리니, 어느 때보다도 이 말씀 한 구절이 진짜 우리의 가슴을 뭉클하게 합니다. 다 무릎을 바알에게 꿇지 아니하고 다 그 입을 바알에게 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내가 한번 여러분에게 여쭙습니다. 나는 믿음이 좀 시답지 않은데 내 새끼가 만약에, 내 손자가 만약에 이 7,000인에 들어있으면 그때도 욕하시겠습니까? 만약에 여러분 자식 중에 오늘 설교한 저 같은 이런 설교하는 자식이 있으면 내 새끼지만 너는 참 세상 살 줄 모른다고 욕하시겠습니까? 내 손자가 오늘 제가 설교한 것처럼 이런 의식을 가지고 말을 하면 와, 우리 잘못 키웠다,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시겠습니까? 그렇게 안 하시겠죠. 그러면 오늘 저의 설교도 그렇게 듣지 마시고 필요하고 오늘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이 이 세대를 살리고 이 나라를 살리려고 주신 말씀으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자녀를 기르고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세대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보시고 남기셨다 했습니다. 이게 참 여러분 신비로운 겁니다. 택하여 남기지만 보시고 남깁니다. 이 두 가지를 생각하고 우리는 우리의 본분을 다해야 합니다. 7,000인이 됩시다.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세대를 꿈꾸는 우리입니다. 마지막 신부의 세대를 키우게 하시옵고 믿음을 지키는 거룩한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많은 순교자들의 피가 아직도 흘려지고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알량한 신학 타령을 하면서 이 세상 핑계를 대면서 바알의 길을 걷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7,000인은 얼마나 피 터지는 싸움을 싸웠는지 상상만 해도 우리는 정말 고개가 숙여집니다. 아버지, 우리에게도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믿음이라 했사오니 우리에게도 그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신부의 세대, 영원의 때에 주님을 만날 준비하는 거룩한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한번 부르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부르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세대 중에 깨어있는 자가 되게 하여